할렐루야. 3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제4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4남녀 선교회원들과 예배 자리에 나온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시기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때, 큰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때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쉬운 시기는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이 흔들리는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구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기적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위치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파니아스라고 불리던 곳이었는데 훗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성읍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 헤롯 왕에게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로마 황제를 위해 파니아스에 신전을 짓고 웅장하게 도시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큰 건물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호칭인 가이사랴라는 호칭으로 아예 지역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제 이 도시는 파니아스가 아닌 로마 황제를 기리는 로마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헤롯 왕의 자녀 중 헤롯 빌립이 이스라엘 북단 지역을 맡게 되고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칭하며 헤롯 빌립 통치 지역의 수도로 정하고 중요한 요충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설정합니다.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기리는 아우구스투스 신전뿐만 아니라 많은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기리는 곳,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 우상 숭배의 메카,
그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지닙니다. 이 폭포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바니아스 폭포입니다. 헬몬산 일대의 바위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샘물이 나와서 사시사철 마르는 법 없이 풍부한 물이 쏟아져 이 바니아스 폭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흐르는 물의 절반을 이곳에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지와 같은 곳,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 그러나 많은 우상들이 득실되는 곳,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레미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대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제4남녀 선교회원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처음 확신,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며 이 사람 같다고도 말하고 저 사람 같다고도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주는 헬라어 쉬로서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강한 확신과 마음과 믿음을 담은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셔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아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믿음의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는 칭찬과 축복으로 그 고백 위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제4남녀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두 번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반석 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곧 교회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된다면, 내가 그 고백을 한다면 내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뿐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하는 고백이 있는 곳이 참된 교회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어디 가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간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 있으면 우리 일터가 교회가 되며 주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고백하는 반석으로 우리 삶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4남녀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했다면 음부의 권세에 의해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고백,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인생,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증거로 내놓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다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무너져가는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갈등을 회복시키시며 간증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보다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세 번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에서 주리니는 헬라어 디도미로서 주다, 허락하다, 맡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그리고 믿음의 고백 위에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주님이 계획하시어 세우시고 여전히 이끄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재단에서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기이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보다는 두렵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며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가득했던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이어져 왔고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끈이 있습니다. 기적의 끈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들이 달려왔습니다. 목숨과 맞바꾸는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감당했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기적의 끈을 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끈을 이제 우리가 꽉 부여잡고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간증이 이어져가는 제4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찬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남녀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남녀 선교회가 가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남녀 선교회원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주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터에 있으면 일터가 주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향기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닮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님 나라 이루어갈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사명을 생명처럼 여겨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제는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향한 열망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며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4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